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욥기 1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우스라는 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모든 것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자신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수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우수 땅이라고 합니다. 우수 땅이라고 하고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시대 때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때에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도 되지 아니하였고 태어나시질 않았기 때문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욥은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수 땅이 어디며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존재를 했던 존재를 하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은 욥이라는 사람을 깨달아 가지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무 영적인 효과가 없지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내면은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등장하면은 다윗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고 모세가 등장하면은 모세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들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윗 기록되어 있는 데는 다윗으로 깨달아버리고 모세 기록되어 있는 데는 모세로 깨달아버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스 땅에 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인 욥을 깨달아버리면은 예수는 어디서 깨달으며 예수는 어디에서 믿을 겁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100% 그런 것이고 우리들은 100% 완전하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데 우수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을 우수 땅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욥으로 비유한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 때 어떤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세상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세상 이야기를 깨달아가지고 영적인 저 세상이 되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기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수 땅은 이 세상이고 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데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어떤 욥이라는 사람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말씀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에서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순전한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금을 평가를 할 때에 순전한 금이 맞느냐 아니면은 다른 첨가물이 혼합이 되느냐 이걸 묻질 않습니까? 순금이 맞느냐 순금이 맞지 않느냐 18금이냐 14금이냐 이런 걸 우리가 묻고 있질 않습니까? 감정을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첨가물이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순전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때 욥이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 있었습니까? 욥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순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있고 사탄의 비진리의 거짓말이 들어가지고 비진리가 첨가가 돼가지고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인류 전체는 다 사탄과 하나님의 생기가 혼합이 되어 있었는데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만 죄가 없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깨달아 보면
우수 땅에 있는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욥은 순전한 사람이 아닌데 욥을 욥으로 깨달지 않고 욥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내면은 이 욥 사건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것에 관하여 몇 곳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기름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지다는 것은 성령은 돈을 주고 값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값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순전한 나드, 다른 것이 하나도 혼합되지 않고 완전히 한 가지의 기름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름은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죽어있다가 그 옥합이 바로 돌로 만든 병을 옥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상자를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돌로 만든 상자가 뭐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바위 반석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이 반석 무덤 속에 옥합 속에 죽어 계시는데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기름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기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덤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 시신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새벽에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뚜껑이 되는 옥합을 깨뜨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올 것이라. 그럼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깥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순전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순전한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욥으로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들 어떻게 풀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부었던 어떤 여자가 부었던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는 사건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덤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은 전체가 상징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예수님 시신 속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순전한 나드로 비유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순전한 것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그 입에다가 젖을 물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젖을 빱니다. 빨 때에 처음에는 힘이 없이 빨다가 맛을 알고 나면은 그 빨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럼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만 찾아서 먹듯이 너희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순전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비진리가 하나도 첨가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만 어린 아이들처럼 찾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순전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벌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날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영적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 마지막 심판날 건축을 준공 검사에 합격을 하는 분은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건축 허락을 해야 내가 그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지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집이 정상적인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성령이 정직하신 분이지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정직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직하시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정직하신 분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정직하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정직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바깥에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는 정직하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언제 정직하신 분이 되느냐?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새벽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정직하신 성령이 거듭나셔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지 바깥에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는 결단코 정직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욥은 결단코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정직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정직하시도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왜 반석이냐? 아리마대 요셉이 반석 속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파두었는데 그 반석 속에 죽어있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고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반석이시냐 하는 분은 죽어있는 버려진 돌이 되는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죽은 예수가 신령한 반석이 된다면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정직에 관하여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현재 들어있는 다윗 시대 때에 다윗 마음 안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와 조금 후에 들어왔던 사탄의 비진리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진리의 거짓말은 바깥으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구약에 들어왔던 생기와 세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신 성령이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굉해하며, 굉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굉해는 경배를 가리키고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그림자인 것이고 실제적인 신령한 영적인 예배는 내 마음 안에 예배의 대상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자기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굉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시는 예수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 전체의 마음 안에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 안에 다 죄가 들어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잉태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잉태가 되셔가지고 33살에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는 것은 유일하게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악에서 떠난 신앙인들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제목의 말씀을 욥기서 1장 1절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